자, 오늘은 한국교회에서 잘못 쓰고 있는 단어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교회 다닌다, 또 교회 옮긴다, 교회 다녀요, 또 교회 나간 지 얼마나 됐어? 요즘 교회 안 나가요. 이런 뉘앙스로 교회를 쓰고 있죠. 교회라는 단어를. 이런 말들을 잘 들어보면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말하는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요, 학원 다닌다,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간다, 이런 뉘앙스로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교회라는 이름이 적힌 건물에 들어간다, 아니면 어떤 조직에 가입한 지가 좀 됐다. 또 교회 옮긴다, 이런 말은 이런 거죠. 거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이에요. 또 전도할 때 이런 말을 제가 좀 듣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저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다닙니다.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이런 뜻이죠. 귀찮게 굴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전도할 때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귀찮게 굴지 말라는 뜻이죠. 저 요즘은 교회 안 나가요. 안 나간 지 좀 됐어요. 이런 말은 저 요즘 학원을 안 다닙니다. 헬스 안 다닌 지 좀 됐습니다. 이 정도의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인들이 교회라는 단어의 뉘앙스가 굉장히 가볍게 느껴지죠. 이렇게 교회라는 의미를 가볍게 쓰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교인들한테 물들어서 교회라는 단어를 굉장히 가볍게 씁니다. 교회가 혐오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걸러야 된다거나 아니면 교회가 문제라거나, 정말 사람들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쓰는 걸까?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보면요.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교회가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라던가, 아니면 또 23절을 보면은 교회가 그의 몸이다라고 써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 에베소서 5장을 보면요. 5장 25절. 근데 이제 우리가 하반절만 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줄 정도가 바로 이 교회예요. 자기를 희생시킬 정도가 교회. 또 29절 말씀을 보니까, 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자,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여 보호하신다. 자기 육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육체처럼 양육하고 보호하신다. 자, 그리고 32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 비밀이 크다라고 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교회라는 단어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단어에 어떤 비밀이 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얻은 것이고, 또 교회는요, 만물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있고요. 교회는 주님께서 자기 몸처럼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곳이고, 어떤 비밀, 신비스러운 비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일까요? 자, 교회라는 단어,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 가르치는 모임, 이게 이제 글자의 정의입니다. 가르치는 모임. 근데 사실 이런 의미들이 교회의 진짜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원어의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해요. 19년 전 이야기입니다. 19년 전에 제가 거듭나고 나서 성경에 이런저런 단어들에 관심이 생겼는데, 그 중에 제가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단어가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왜 교회라는 단어에 그렇게 관심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제가 태어날 때부터 다녔지만 그 전까지는 아무 느낌도 없었고, 또 교회라고 하면 이제 답답하고 가기 싫고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이런 좀 부정적인 느낌이 드는 곳 혹은 장소, 거기가 이제 바로 교회였거든요. 근데 거듭나서 제가 새로워지고 나니까 제가 속한 이 영적인 집단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때 어떤 조직이나 교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요. 건물이 아닙니다. 제가 거듭난 천국의 영혼들이 소속된 하늘의 공동체, 거듭난 천국의 영혼들이 소속된 하늘의 공동체에
소속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보면서 조직을 들어가면서 소속감이 생긴 게 아니라 거듭나서 새로워지고 나니까 비록 사람들은 없지만 어떤 영적인 곳에 있는 소속감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내가 소속된 그 곳이 뭘까? 구별되고 선택되고 뽑힌 사람이다. 그럼 도대체 이 선택되고 구별되고 뽑힌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모임의 이름이 뭘까? 이것을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는 신학생도 아니었고 또 신학이란 어떤 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저는 그 당시에 단지 수능을 치는 수험생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를 또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정말 가슴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감정이 굉장히 깊어졌습니다.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그러니까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굉장히 말이 이쁘죠? 어디서 들어본가 있을 텐데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란 뜻입니다. 영어로 from이라는 뜻이 있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이 칼레오라는 단어가 바뀌어서 에클레시아가 된 건데 이 칼레오라는 단어는 call, 그러니까 부르다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어디로부터 부른다란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 어디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를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이 주인공과 그의 동료들은 어떤 이 박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감옥 같은 상자, 이 매트릭스에서 거기서부터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 그러면 이 교회라는 게 뭐냐면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안에서 불림받고 끄집어냄을 당하고 세상에서 구별됨을 당한 사람들.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의 원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 있지만 세상으로부터 불림받고 구원받고 끄집어냄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 교회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거룩하게, 이제 구약의 개념으로 나오면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특별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 또 하나님에게 선택된 사람들.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들. 이게 바로 교회예요. 영원한 또 영적인 천국에 속한 하늘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또 영적인 천국에 속한,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고 또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물, 온 세상을 다스릴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합니다. 오늘날처럼 뭐 교회가 혐오시 설이라거나 아니면 저 교회로 옮겨요. 저 그 교회 마음에 안 들어요. 저 교회 나간 지 얼마 안 됐어요. 저 교회 옮길 거예요. 이런 용어들은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원래의 의미를 전혀 생각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세상에서 구출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뭐 교회를 옮긴다거나 교회를 나가고 싶다거나 아니면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거나 아니면 저 교회 다니니까 귀찮게 하지 말라거나 이런 식의 용어는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속한 소속의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옮기고 싶다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조직도 아니고요. 교회는요. 또 귀찮은 조직도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귀찮게 하지 말라는 어떤 책임 회피용으로 쓸 수 있는 단어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같은 소속감을 가진 책임감 있는 영원한 한 가족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교회는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어떤 뭐 학원 다닌다, 학원 끊었다 이런 의미도 전혀 아니고요. 또 영원히 내가 소속될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끈끈하고 가장 단단한 인간관계, 인간끼리 가장 단단한 관계가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가장 단단한 인간관계. 사람들마다 조금은 의미가 다르겠습니다만 가장 끈끈한 인간관계 어쩌면 이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친구. 뭐 알게 된 지 10년, 20년 지난 친구. 또 그 친구랑 20년 지난 20년 지기 친구랑의 관계를 끊는다라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할 정도로 친구라는 결속력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리고 이제 더 이 깊은 관계 뭐가 있을까요? 친구보다 더 중요한 거 뭐 부부 관계가 있겠죠. 부부 관계. 내 일생의
반려자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죠. 요즘은 많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 부부보다 더 강한 관계가 바로 이제 부모와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부모와의 관계. 내 아빠, 내 엄마, 아빠, 엄마의 관계, 이 가족 관계. 그리고 부모보다 더 이제 소중한, 나중에는 뭐 내 목숨도 줄 것 같은 바로 이 자식 아닐까요? 아들이나 딸. 자, 그러면 이 가족, 부모, 또 자식, 또 형제, 혹은 친구, 그런 가장 강한 인간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가족 간의 관계보다 더 강한 게 바로 이 교회의 결합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족끼리도 이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울왕도 요나단과 같은 곳을 가지 못했어요. 요나단은 천국을 가고 사울왕은 지옥을 갔습니다. 또 다윗도요. 다윗은 천국을 갔지만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은 지옥을 갔어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죠. 또 사도 바울과 그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바울은 사도로서의 여생을 살았지만 바울의 가족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선택돼서 뽑히면요, 그 가족과의 관계도요, 그것도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가족 간의 관계는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을 때까지만 유지되지만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교회는 영원히 천국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관계는 영원한 것이죠. 영원한 것이죠. 자식이 죽을 수가 있는 굉장히 비참한 일이 일어날 수 있고 또 부모가 돌아가실 수가 있고요. 또 배우자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친구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게 되지만 영원한 관계는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의 성도들 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그 관계. 자,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뭐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교회를 옮길 거예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요. 이런 표현들은요. 전혀 교회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못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교회는 세상에서 선택되어 불림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특권을 갖습니다. 교회는요.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은 이거는 내가 소속되고 싶어서 소속된 게 아니에요. 누가 불렀냐면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데려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신적인 기원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동원이 내가 아닙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거기서 뽑아서 나를 교회에다 심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으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속한, 정말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속한 공동체의 일원이구나. 그러면 굉장한 특별한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비록 사람들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이 없어요. 뭐 신학교를 다녀도 정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없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혹은 굉장히 사람이 적은 교회를 다녀도요. 여기에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심지어 혼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하나님의 이 영적인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구나라는 이 소속감을 아무도 없어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난다면 말이죠. 거듭났다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진짜 거듭난 사람은 교회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교회에 소속되게 되고 그 교회에 영원한 소속감을 가짐으로써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나 아니면 저기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에 있다고도 표현하신 것이죠. 교회를 사실 천국으로도 비유하셨는데, 그래서 천국이, 교회가 너희들의 마음 안에 이미 있다라든가 아니면 왔다라든가 하늘에서 내려온다거나 아니면 하늘에 속한 새 예루살렘이라거나 이런 표현들이 쓰입니다. 자, 그래서 지상에선 교회, 하늘에선 천국입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 바로 진정한 크리스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교회라는 단어 우리가 좀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지불하시고 사신 조직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단어를 가볍게 쓰는 사람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아내라고도 불립니다.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절대적인 권력자의 아내를 함부로 부르면은, 함부로 거론하면은 그 절대자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리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를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만물 위에 있는 게 바로 교회고 그 위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다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교회라는 용어를 좀 더 특별하게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그 교회에 소속됐는지, 교회에 소속됐다면
특별함을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소중한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교회라는 단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토요일 설교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여기까지입니다.